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위해서 강영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곁눈질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따뜻한 심성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각 부서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 맡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종의 도를 실천해야만 할 직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몇 가지만 드리면은요. 지금 새벽 기도회는 1층 예배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6시 이후에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좀 화질도 또 여러 가지 좀 배경도 본당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열어보셔서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는 영성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12월 3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앞두고 지금 한 달여 채 못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 잘 컨디션 유지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감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행시, 통원교회 추수감사절 사행시 또는 오행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영상들 다 찍으셨나요? 네, 많이들 참여하셨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1층 오늘도 가능한가요? 네, 오늘도 가능합니다. 조명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셔서 다 참여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또 감사의 주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년을 감사하고 또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발견하고 온전한 감사로 11월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시무장로님들 두 분과 남신도에서 소독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가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유혹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믿음은 진보하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유혹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대한 장애 요인, 이것은 유혹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밭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실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이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는 정신이 헷갈리게 하다라고 하는 혹자를 쓰고 있고요, 인도하다라고 하는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꿰다는 것이죠.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뜻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헷갈리게 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 이 방울뱀이 살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인, 바로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이 방울뱀인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에 이 꼬리를 흔들어서 방울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 위에 있던 이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다람쥐하고 이 뱀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다람쥐가 겁을 먹게 되고, 그때 이 뱀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냥 다람쥐가 덜덜덜덜 떨다가 오금이 저려서 여러분들 고소공포증 있는 분 있으시죠?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떨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군대도 다녀왔는데 창피하게도 뭐 다리가 막 후들 그냥 쭉 그냥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이죠.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들마다 그런 좀 이제 높은 데 올라가시면 그런 증상들도 있는데, 이 다람쥐가 위에 있다가 입을 쫙 벌리고 노려 보니까 그냥 사시나무 덜덜덜 떨다가 그냥 아래로 툭 떨어져서 그 뱀의 입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를 내니 그것을 듣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뱀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몸이 굳어지면서 스스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 속에서 어떤 것을 보거나 또 어떤 것을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듣는다거나 한번 쳐다본다거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바로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치 이 다람쥐가 방울뱀의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쌓아온 노력과 이 업적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죠.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끌어들이고 또 죄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그 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실패한 이 첫사람이 아담이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뱀의 간교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저 선악과를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뱀이 여자에게 그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유혹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새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느냐?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는 마귀는 거짓된 틈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이 을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뭐 선의의 거짓이라고 뭐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거짓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일상화돼 버리고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자꾸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그 거짓이라고 하는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쓰고 또 성실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요? 감정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주의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이 분노죠. 분노.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이 부분, 자신의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 가인도 어떻겠습니까? 그 분한 그 감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제 제가 오늘 내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지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막지요. 은혜를 막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인데, 이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이 분노,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절망,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 분노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을 자꾸 차단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 오늘 새벽 말씀도 그랬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 항상 우리들의 이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항상 긍정적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나 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믿음이야라고 우리가 뭐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 생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긍정의 마음으로,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항상 열어놓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오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꾸 그런 염려나 근심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 여러분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항상 좋은 것, 나쁜 것도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이런 우리들의 노력들, 이것은 굉장히 사단이 우리의 감정, 이 분노나 때로는 우리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언어입니다. 마귀는 이 언어의 틈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 그 말을 해도 꼭 상처가 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격려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하는 말이나 또 상처를 주는 말들,
또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 근데 일부러 또 골라서 하잖아요. 기분 좋은 거를 못 봐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야 돼. 그런 건 안 좋은 것입니다. 항상 들어서 참 힘이 되고, 들어서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려서 다 그것을 누가 거둔다고요? 바로 다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에게 이 언어를 통해서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용기와 힘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인생을 황폐케 할 수 있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항상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탁 덮고 나가서 항상 여러분의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 앞에 여러분, 사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면 사단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예요?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면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린 거룩한 성도이기에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참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 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어떠한 틈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틈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벗어날 때, 그때 마귀는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하는,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뭐라고 없나요? 여기 제가 썼다가 여백이 없어서 뺐네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사용하는 네 마디 말. 첫 번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도 이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사람을 유혹할 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두 번째는 무슨 말일까요? 뭐 딱 한 번인데, 뭐 이번 딱 한 번, 딱 한 번이야. 이런 말들. 항상 사단은 뭐 딱 한 번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죠. 뭐 이 정도 아는 사람 있나? 그리고 자기에게 관용하면 안 되겠죠. 반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사단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기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 사단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써먹던 방식이야. 또한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옥을 안 믿어. 자,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하는 거야. 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왕초 사단이 딱 한 말이,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냥 서둘 것 없어. 그냥 천천히 해. 서둘 것 없어. 천천히 해. 다음에 해.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동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에,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들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마귀는 그래요. 다음에, 나중에, 뭐 이번만 기회겠어? 천천히 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교묘하게
제가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죠.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하긴 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자꾸 미루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틈을 마귀는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뭐 사람들 나만 이렇게 사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며 뭐 특별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유별날 거 없어. 그냥 하는 만큼 적당히 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묻어가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이 유혹할 때 쓰는 네 가지 말,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뭘.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젊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그 틈새를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승리를 위한 준비. 그것은 바로 유혹을 알고 또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종종 사단으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단은 나의 죄들을 들먹이며 나를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에 그때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교활하게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 공격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의 첫 번째 그 시험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단의 이 세 가지의 그 유혹에 대해서도 그 시험에 대해서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씀 가까이 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꼭 교회 것만 아니라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귀한 말씀들과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뭐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저도 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동원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시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9편이더라고요. 109편. 제가 28편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매일 오늘의 묵상을 28편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설교했는데 28편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혜를 딱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순종을 했죠. 지금 벌써 108편이니까 거의 한 90편 가까이 매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느낀 대로 이렇게 이 글이라는 것은 또 남고 함께 나누니까 힘들긴 해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 저도 훈련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요. 어려운데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은 그건 참 편하고 참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좋은 말씀들은 한번 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한 209절 정도는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올 때마다 이 검으로 탁탁 쳐내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꿈과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서 보여, 그건 굉장히 좀 막연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야 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새기지 않은 말씀들을 갑자기 우리가 듣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사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또 필사도 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좋은 말씀들은 한 절씩 좀 이렇게 외우시면 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암송할 수 있기를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암송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묵상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더라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는 제가 묵상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묵상한 말씀들을 한 절씩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내가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은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이 말씀의 검을 통해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은 말씀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다 그 말씀 같고 나 그런 말씀 알고 있어, 그 말씀에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깨달은 만큼 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때로 위협하지만 때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무가 커가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가로막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깨어있고 무장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셔서 우리가 신앙 성장에 여러분 더욱더 성장해 가는, 또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도 커갑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복도 풍성해집니다. 믿음을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거짓된 삶과 또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주여 오늘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나무가 더욱더 크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의 통로를 우리가 잘 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거짓된 습관적 삶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불순종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함께 올리시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